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최초 감염 보고일이 2019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적인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2월부터 전 세계적인 이 유행을 따라서 함께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경제와 그리고 교육, 문화, 모든 일상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늘 북적거리던 공항은 텅텅 비게 되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좀 기대하였는데 변이 바이러스와 또 돌파 감염들을 통해서 이제 또한 이러한 희망도 여전히 멀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쟁 가운데에도 닫지 않았던 교회의 문을 닫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본격적인 확산이 교회를 가장한 이 신천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잘 모르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 코로나 초반부터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식당 이러한 업체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장소만 욕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그것이 교단에 관계없이 심지어 이단도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규제가 시작이 되고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의 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에는 불과 몇 달 좀 힘들었던 건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용어까지 시작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 치료제 소식은 불확실하고 또 재확산에 대한 공포도 여전합니다. 이 코로나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또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수학의 용어 중에서 미적분학에서 변곡점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순간에 곡선의 흐름이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변곡점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함수에도 변곡점 값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삶과 연약해진 이 신앙의 흐름을 다시 상승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값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함수의 변곡점 값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로 이 세상을 재해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형통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감사로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작년에 9주 동안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참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근데 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스펙타클했던 그러한 시점이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6장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니엘의 상황과 처지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6장 시작에서 다니엘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은 대형 제국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3명으로 나누어서 전국을 다스린 거죠. 근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사했던 이 상황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최고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리가 오늘 본문 10절인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조서가 내린 그러한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의 자리입니다. 이 위기의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 두 번째 상황이죠.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 사실상 모든 것이 끝난 죽음의 자리가 바로 다니엘이 처한 세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로, 그리고 위기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뭔가 생각하고 적응할 틈도 없이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면 어떻습니까?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전체 공원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공원의 풍경이 다 보여요. 근데 이 높은 자리에서 갑자기 확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죠? 이제 풍경은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육체든 정신이든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락을 경험하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죠. 이것이 우리가 추락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인생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감사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3개 종류입니다. 토다, 야다, 예다, 이 3가지예요. 그 가운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감사라는 이 예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다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에서만 딱 2번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예다 하고 있는데 이 예다가 또 문법적으로는 능동태 분사형,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이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최고 권력의 자리든 위기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이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만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납니다. 이 많은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표적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천이 되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산으로 쫓아옵니다. 먹을 게 없는 곳이죠. 장정만 5천이니까 최소한 1만 명 정도, 10,000명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줄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이 와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치면 2천만 원어치의 떡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1만 명, 최소 10,000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2,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줘도 2천만 원 필요하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베드로와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김밥 한 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2,000원, 3,000원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이 필요한데 2,000원어치 도시락 갖고 온 거죠.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사를 딱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이사 딱 하면서 부동산에서 마지막 그 잔금을 다 치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2천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2천만 원이 빵꾸가 난 거예요.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으니까 부부가 상의를 해서 당신은 친정, 나는 본가. 이래서 아내는 친정, 남편은 본가에 가서 최대한 돈을 끌어 모아서 이따가 마감 전에 이 부동산에서 오늘 이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만납시다. 이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돈을 막 끌어 모아 가지고 부동산에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구해 왔어? 이랬더니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방이 돈을 딱 꺼내는데 얼마 꺼내요? 3,000원 딱 꺼내는 거예요. 지금 2천만 원 부족해서 최대한 돈을 끌어오라고 했는데 3,000원 딱 꺼내서 내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장난하나 이런 마음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미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자기들이 가져오긴 했지만 자기들도 민망한 거예요. 2천만 원어치가 필요한데 이걸 갖고 왔으니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정말 마음에 이게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한 후에 나눠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이 사복음서의 모든 표적들을 보면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 요한복음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는 분리를 하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서의 주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감사하다예요.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킹흠정 성경 이러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미미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감사의 결과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사람들의 원대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일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는 해결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항상 감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모든 상황을 흔들림 없이 돌파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다리오 왕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아들이 이 게임을 막 엄청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뭐가 재밌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버스 태워줄게요. 한번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버스 태워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뭔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는 척하면서 그냥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슬쩍 돌아서서 스마트폰을 막 검색해봤습니다. 버스 태워준다는 게 뭐지? 이러고 이제 막 검색을 해봤더니 게임에서 고수가 하수를 도와가지고 이 하수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면 이제 레벨이 막 올라가는데 고수가 하수를 데리고 와서 고수가 다 이겨주는 거예요. 그럼 하수는 가만히 있다가 승리했으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버스 태워준다는 말이에요. 싫다고 하길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게 버스 태워준다는 말인데 버스 태워준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하수들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하수들이 인생의 초보들이니까 다 인생의 하수 아닙니까? 인생의 초보들, 인생의 하수들이 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태워주는 버스에 타면 되는 겁니다. 버스의 특징이 뭐예요? 목적지와 경로가 분명한 게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내리면 되는 게 버스에 타는 거죠.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운전면허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운전면허 강사의 역할이 뭐죠? 이 면허 따려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해야죠. 아하, 엑셀 밟아야죠. 아하, 브레이크 밟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강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 밟아요. 에이, 하나님 여기선 서야죠. 하나님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이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죠. 원래 기회를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기회를 줍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신, 그래 있다 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 쳐도 지금 당장 눈앞에 풀무불이 있잖아. 여기서 내가 너희들 밀어 이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푹 빠져서 죽는데 1초도 안 걸린다. 그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내가 밀어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타 죽게 내버려둬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패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를 줘도 그 실패조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겠구나.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이 말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기도하면 죽겠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든 나를 죽이시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진짜 감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뿐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견고함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를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니엘의 믿음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그 믿음이 현실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23절 마지막에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막막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도 내려왔고 모함하려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골방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아까 예다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죽을 줄 알고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은 앞서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또 이 벨드사살에게 나타났던 손가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세상의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때 다니엘이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줄 때만 해도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해 주고 어쩌면 사람의 마음에 설마 이 나라가 망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애쓰고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다니엘 주변 사람들은 바쁜데 다니엘은 어떻죠? 항상 평온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평온한 거예요. 미동이 없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소망을 돈에 두기도 하고 소망을 권력에 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로또와 같은 행운에 이 소망을 두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힘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있는 6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언제 형통했죠?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이뿐이 아니죠. 앞서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오직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는데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벨론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과 함께 망합니다. 다리오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다리오가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죠. 메대 바사 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바사 제국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다니엘은 세상이 망하고 흥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항상 형통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변곡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곡점을 실제 그래프로 그릴 때는 어디가 변곡점의 값인지 변곡점의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이 그래프가 변곡점을 나타내주는 이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붉은 점이 변곡점이에요. 한번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을 만납니다. 변곡점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확 튀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눈에 보일 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수학적으로 볼 때 이미 상승을 시작하는 지점, 이미 기류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지점을 수학적으로 변곡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감사하다고 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땐 여전히 하락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이미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감사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항상 형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